오늘은 쉼의 필요, 쉼의 필요. 이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책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보면 그때 그 계절과 시절이 딱 맞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건 아닌데 휴가철인데 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또 쉼의 필요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 학교 학생들 중고등부가 또 있는 학생들 한 3분의 1가량 어떤 교회는 반 정도가 주일 예배에 빠지고 공부에 아이들이 전념을 한다고 합니다. 주일에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 학원 주말반도 있고 또 청년들 경우는 토익과 토플 취업을 위해서 시험 또 마라톤이나 운동 경기도 주일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빠진다고 그래요. 왜 빠지냐 그랬더니 마라톤 대회에 나가야 된대. 그래서 평일 주일 마라톤 대회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프 코스를 뛰고 왔다고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또 쉰다. 쉬기는 엄청 잘 쉬는데 영혼의 쉼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안식을 한다. 주일 성수에 관한 정신이 희박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봉사하시다가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결혼식이라 빠지고 다음 주에는 휴가라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럼 누구하고 예배드리냐 하니까 사람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웃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신자라는 말을 수년 전부터 들었을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그런데 신자라고 하는 가나안, 안 나가 신자라고 합니다. 플로팅 신자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떠다닌다는 거예요. 플로팅. 뭐냐면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텔레비전으로 오늘은 여의도교회 예배드리고 내일은 영락교회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은 저 장로교회 예배드리고 침례교회 예배드리고 떠다니는 신자를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목상의 신자의 비율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19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 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실제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리델은 주종목이 100m 선수였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승이 주일날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평생의 주일학교 때부터 평생의 주일은 일을 안 하고 쉬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달리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리에 왔던 영국 왕자가 그리고 영국의 왕실에서 정치인들이 막 만나서 뛰어라 뛰어라 그 몇 초 뛰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근데 주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다 신문에 대고 막 뭐라 막 했어요. 막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왕자가 설득해도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승은 안 달렸는데 400m를 결승에 올라간 영국 선수가 400m 달리는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수가 뛰어야 되는데 리데이를 뛰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 100m 선수가 400m에 평일날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47초 60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에서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나머지 200m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이 선수는 은퇴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평생 중국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에릭 리델의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도 줬고 감동도 줬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드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주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쉬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쉼을 얻고 재창조의 힘을 얻고 여유를 찾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안식일의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울 것이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쉼은 되돌아보는 거, 쉼은 새 힘을 얻는 거, 쉼은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사람은 자기의 창조 행위,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30절을 봅니다. 오늘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둘씩 파송했던 제자들이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낱낱이 보고하는데 주님이 이들을 봅니다. 펄레벌떡 쉼없이 막 달려왔던 것 그리고 쉼없이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전도활동 수많은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흥분된 심정으로 보고 낱낱이 보고하던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를 갑자기 중단시킨 다음에 휴식을 제안하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에게 쉼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셨습니까? 쉼이 없는 사람. 인생의 도상에서 왜 휴식이 필요하던가요? 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첫 번째는 뭔가 우리가 살아온 여정이나 살아온 성취를 돌아보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유가 없는 제자들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열심히 식당하고 열심히 제가 담임 목사 와서 한 20년 저 서부 농산물 시장에 청과물 시장에 그 과일 아줌마가 계세요. 참 코너를 하시면서 새벽 일찍 나와서 경매 받고 그 다음에 소매를 얼마나 거기서도 그 한 코너를 맡으시면서 한 과일상을 하면서 얼마나 잘 파는지 옆집은 그냥 파리가 날리는 것 같은데 막 오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 놓고 하고 야 주구야 여기 내가 지금 한 거 갖다 실어드려라 아이고 저쪽에 권사님 오시네 이러면서 장사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이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으니까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못 나오신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삶을 살다가도요 긴장이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일과 안식, 이 쉼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내 일의 목적도 뭐고 내가 쉼의 진정한 안식의 목적도 뭐냐면 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고 쉼을 통해서도 영광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브라질의 아마존 그 강에 그 뭡니까? 그 막 정글 탐험을 하는 그런 그 여행팀들을 가이드하는 가이드가 원주민 가이드가 한참을 뺨을 뻘뻘 흘면서 빨리 따라오시라요 하면서 가더니 다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아직 힘이 있었는지 얼른 갑시다. 아니 잠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 정중히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아십니까? 이 해치고 들어왔는데 아직 우리 영혼이 따라오려면 멀었대. 영혼이 따라오려면 멀었으니까 영혼이 올 시간 동안은 여기서 잠깐 쉬고 영혼이 마음과 이 영혼 지정의 그리고 영혼 직관의 하느님과의 교통하는 영이 호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 영혼이 따라올 시간이 있다고 기다리라는 원주민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또 쉬기도 엄청 잘 쉬는데 영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쉼을 제가 얘기할 때 영, 혼, 육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왜요?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숲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시간 동안 도끼 들고 나무를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에 잠깐 20분 정도 쉬고 계속해서 도끼질하고 한 나무 넘어뜨리고 또 저쪽 나무 가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무를 막 도막치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4차례 정도 쉬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낸 후에 성과를 비교해 봤습니다. 4번씩이나 쉬면서 일한 사람이 훨씬 나무를 더 많이 자르고 더 많이 넘어뜨리고 더 많이 벌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옆에 사람이 화가 났어.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밥 먹는 시간 20분만 갖고 열심히 나무 찍었는데 좀 계속 놀았는데 어떻게 성과가 더 좋으냐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옆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더 힘있게 여유있게 이 나무를 넘어뜨렸는데 그런데 자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네. 여유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되돌아보는 것은 한번 내 장비도 내 영혼도 내 혼도 혹시 이게 아닌가를 되돌아보는 여유. 낱낱이 보고하고 막 헐떡거리는 제자의 삶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신 거예요. 지나온 성취를 되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돌아보고 한 걸음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게 바탕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힘을 우리는 쉼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쉼이라는 게.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이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보고하고 낱낱이 보고하던 그 제자들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뭐예요? 음식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탈진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막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대전에 고등학교를 왔는데 이제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니까 전 도에서 학생들이 다 와서 고등학교를 왔는데 뭐 금산에서 온 친구, 저쪽에 저 말리포 쪽에서 온 친구, 저쪽에 대천에서 온 친구, 저쪽에 저 같은 이런 데서 온 친구들 하면 각 팔도는 아닌데 말투가 어려요. 근데 금산에서 온 친구가 한참 체육 시간에 아이고 대가냐, 아이고 대가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가라다는 말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랬더니 말리포에서 온 친구는 아이고 힘들어 하는데 이게 저가 말리포나 태안 안면도나 똑같은데 나보다 더 느려 말투가. 돌이 완전히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대가냐. 그런데 서울에 왔더니 아이고 단내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1980년대쯤에 이 단어가 하나 소개됐어요. 번아웃 됐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 번아웃 다 타서 소진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탄다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 아유 번아웃 된 거 다 없어서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일하다가 새벽부터 일하다가 다 없어져 버린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하는 사람? 여러분 영혼에 그죠? 쉼을 모르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모르고 안식할라.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뭐예요? 멈춘다고, 중단한다고, 쉰다고. 왜 쉽니까?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명하신다. 영도 온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없이 사는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 쉬기만 하는 자녀가 있다면 한 가지 더 가르쳐야 돼요.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우리 영혼이 따라와야 돼요. 영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탈진의 징후를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를 잠깐 접어두고 먼저 가서 쉬는 거, 쉬면서 얘기하는 거 필요해요. 쉼이 필요 없는, 안식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제가 저쪽에 파주에 가면 통일 전망대가 있습니다. 저쪽에 대성리 그 북한을 내려다보고 임진강, 한강, 저쪽 강화가는 그쪽 이 삼각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꼭대기에 커피숍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의자를 놓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소파도 아니고 누워있는 그런 의자를 놓고 뭐냐면 멍이라는 단어, 멍이 인생에게 영은 아니죠. 혼에 엄청난 쉼과 재충전과 힘을 준다는 멍.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캠핑 가서 불멍이 중요한 불멍.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을 때 영혼이 쉼을 얻는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멍이 있대. 물멍. 냇가에 흐르는 물멍을 보면서 쉼을 얻고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멍은 좋은 겁니다. 정신의학에서 멍이 엄청 좋은 거라고 거기에 이렇게 써붙여놓은 걸 보고 제가 그래, 사람이 너무 멍을 때리면 멍청이가 되지만 그죠? 아이 주님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고 그랬는데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멍을 때리고 쉬고 중단해라. 멈춘다. 그친다. 인간의 창조행위를 그치고 멈추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쉼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 베세다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막이 다는 아닌데 그래도요 베세다 조금만 들어가면 광야가 있어요. 돌이 있는 광야, 그냥 돌 사이에 풀이 조금 나 있는 광야 많아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 주님, 여러분도 우리가 조금만 내 일상과 삶을 벗어나면 광야 같은 한적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일상을 멈추고 예배당에 오르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적한 곳, 어떻게 말하면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멀리 가야 사막이 있는 게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벳세다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정의 작은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문자 그대로 자기만의 사막,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집, 우리 집 방 하나가 여러분 방에 있는 그 책상 놓고 책을 꼽아놓은 서재 같은 곳에서, 아니면 차를 타고 혼자 가다가 광야 같은 곳에서, 집 근처에 그 산책, 서서울 호수공원을 걸으면서, 제가 좀 정신 이상한 할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 정신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서서울 호수공원을 제가 자주도 안 가지만 두어 달에 한 번 가는데, 어느 날 거기를 도는데 낮에 어떤 할머니가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앉아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이거를 1절부터 끝까지를 내가 한 바퀴 돌고 또 왔는데 계속 내 주를 가까이 이거를 계속 부르는데, 처음에는 은혜스러운데 그 다음번에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 근처에 조용한 나만의 따로 한적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광야입니다. 어느 산 등산하는 그 자리도 될 수 있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찾을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그 장소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광야가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혼자 운전하고 할 때 하지 말고 혼자 찬송을 부르거나, 혼자 오디오 성경을 듣거나, 혼자 찬양을 듣거나, 혼자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묵상하고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새 힘을 얻는 것이,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상이 바쁘셨는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밥 먹을 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을 혼자 그렇게 장사하다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계룡대라고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 부대가 있는 저 계룡대 논산 가까이에 계룡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갈 일 있으면 군인들이 많이 있고 고급 장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급 그런 이렇게 막 길가에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갔는데 어느 식당이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을 칭찬하게 됐어요. 사장님 얼마나 좋으세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게 행복인 줄 아세요? 티셔츠 사 입을 시간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백화점은 몇 시에 문 닫나요? 8시면 문 닫잖아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겠지만 벌써 20년 전, 30년 전이면요, 목사님 이거 행복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 되돌아볼, 내 성취를, 내 성공을 되돌아볼 여유를 갖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셔츠 하나 사 입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마냥 쉬신 게 아니고 예수님 쉴 수 없는 형편이셨는데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2절을 먼저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쪽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데, 여러분 배 타고 어떻습니까? 돛담배, 늦었는 배 타고 예수님 분명 배 위에서 주무셨을 수도 있고요, 누우셔서 쉬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예수님보다 제자보다 먼저 달려갔어요.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또 배 타고 건너가셨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 쉼은 미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충전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는 인간은, 그래서 주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는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해라. 신명기는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초청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인생의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죄가 우리를 욕심을 낳고, 욕심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치지를 않아요. 사람은 멈추지를 않아요. 사람은 중단하지를 않아요. 사람은 되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새 힘을 얻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타버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쉼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인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안식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영원한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마음으로 쉬지 못하는 고통이 있어요. 잠자고 싶어도 잠잘 수 없는 고통, 가슴 짓누르는 그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되돌아보기 위해서, 새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취도 중에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혼이 쉼을 얻으셔야 우리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 왜? 이날에 복을 주셨기. 진정한 복은 여기 주님에서, 안식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